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달 4월 두 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있으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을 키우고 삶을 성숙시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싹 틔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입니다.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다가 실수하여 그만 오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각가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생명과 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품을 완성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배워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 작품은 그가 오른손으로 조각한 것보다 더 우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작품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방이 높은 담에 둘러싸여 숨막히는 절망감 속에 깊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때 과거를 묻고 상처를 딛고 인생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우리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지만 부드럽고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최후의 기도를 앞두고 나눈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제자들 모두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처참한 신세가 됩니다. 아무리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여도 그 맹세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떤 맹세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말씀을 듣거나 믿지 아니했습니다. 제자로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텐데,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십자가가 아닌 높은 자리, 부귀 영화를 누릴 환상으로 기대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도 들릴 리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와 시험은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생각되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뿌리와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거품이고 뜬 구름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책망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능력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없이는 살아가며 주님을 계속 부인하고 저주하는 잘못, 이 잘못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었으나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결의에 찬 베드로의 모습은 진정한 중심에서 한 말이지만 그 말 속엔 지나친 교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소영웅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이해에는 용기 있고 충성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소에도 그가 다른 제자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경시했던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제노아 교회에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선물한 보석 단지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지와 함께 참으로 교훈적인 전설이 쓰여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바 여왕의 보석 단지를 선물로 받고 대단히 기뻐 그곳에다 무엇을 넣어둘까 궁리하다가 연명의 약, 즉 사람이 죽어갈 때 마시면 얼마 동안 목숨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묘약을 그 단지에 보관하고 단단히 봉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솔로몬은 가까운 부하들이나 친척들로부터 그 약을 조금만 나누어 달라는 위급한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다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뒤에 솔로몬 자신이 병들어 그 병이 깊어지자 솔로몬은 그 묘약이 든 보석 단지 봉인을 처음으로 뜯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더 연장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솔로몬의 보석 단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닌데 비어 있는 까닭은 아무리 보석 단지를 튼튼히 봉했어도 오랜 시간이 흘러 그 묘약은 완전히 말라붙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도 욕심 때문에 어두워진 것을 깨닫고는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말라버린 솔로몬의 약단지는 어쩌면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줄 때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유익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경멸하지 말고 무시하거나 아픔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홀하고 깨어졌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투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화해하십시오. 등 돌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하십시오.
멀리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관심을 갖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싫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화해하십시오. 앙숙이었던 사람이 있다면 꼭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대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서로가 잘되고 좋아지는 삶, 그 삶을 꼭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실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주와 함께 죽겠다고 거짓과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선과 제스처를 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마음과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릅니다. 각각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습니다. 말은 강하게 하고 있으나 확신도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말이 많습니다. 말도 유창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은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50%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은 100%를 다 신뢰하여도 틀림없는 진실한 사람도 많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해놓고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해놓고는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해놓고는 주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해놓고는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약속도 사랑도 믿음도 사명도 헌신짝 버리듯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안 만나려는 듯이 미련도 없이 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체면 때문에 진실과 신앙을 소홀히 하였고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너무 많이,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내버렸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쉽게 말했지만 죽기는커녕 시간도 제대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죽기는커녕 몸도 제대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죽기는커녕 물질도 제대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죽기는커녕 정성도 제대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죽기는커녕 재능도 제대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다 내 것이고 나쁘고 쓸모없는 것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서도 모든 것을 드렸노라고 거짓과 위선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이제 주와 함께 죽지는 못할지언정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작은 정성, 나의 작은 시간, 나의 작은 몸과 삶을 드리겠노라고 진실을 고백하고 진실을 회복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을 회복할 때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진실을 회복할 때 주님의 남은 고난에 아주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힘이 없으면 초라해지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거짓말하게 되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장담했으나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큰 실수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도 매일매일 같은 실수와 과오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의 회복과 인간관계의 회복과 진실의 회복으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다고 했는데 저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깊이 새기며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같이 가는 그 뜻을 세워나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